2021년 9월 20일 월요일 전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1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열둘 가운데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디에다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다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야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랬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문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내보냈을 때에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몰렸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한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넉넉하다 하셨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전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우어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한 무리가 나타났다.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장을 서서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예수의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서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그런 다음에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그때에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때리면서 모욕하였다. 또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말하였다.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그들은 그 밖에도 온갖 말로 모욕하면서 예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날이 밝으니 백성들의 장로에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의회로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요. 그러자 모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어.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어?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말이요. 아멘. 지혜롭게 일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각각 각자 자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썼다고 해서 공관 복음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자료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공관 복음서와 요한 복음서는 각자 서로 말하지 않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자, 우리가 어떤 위인의 전기를 읽어봐도 그 전기를 쓴 작가가 어떤 자료를 참고해서 만들었냐에 따라 그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자료를 사용해도 그 자료를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또한 관점이 달라지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복음서를 4권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각각 약간은 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이야기는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중에서는 오병이어 정도가 모든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야기고 그 외에는 참 거의 같은 것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 같은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드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의 이야기는 또 공관복음서에서만 등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복음서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마치 보충해 주듯이 좀 더 입체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서가 다 기록해 놓은 이야기는 드물집니다. 또 모두가 기록해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가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예수님을 잡기 위해 대제사장의 수하들이 몰려왔는데 그때 대제사장의 수하 중 한 명의 귀를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자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각 복음서가 어떻게 기록했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부터 52절 말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마가복음 14장 47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누가복음 22장 49절에서 51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꼽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요한복음은 아예 이 일의 가해자와 피해자 이름까지 적어놨죠. 칼을 들고 귀를 자른 가해자는 베드로이고 이 일의 피해자는 말고라는 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없이 그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대사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이 칼을 사용했던 것 자체를 질책하신다는 뉘앙스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질책하시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행동 자체를 나무라지는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본문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권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 주석을 보면 이 본문 말씀의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영적 환란을 대비하여 영적 무장을 해야 한다라는 명령으로 해석하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위해서 무장을 해야 한다는 해석이었습니다. 둘 다 나름 일리가 있는 해석이지만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성취를 위해 검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죠. 37절 말씀이 그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은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법자의 동류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들이 칼을 들었든 들지 않았든 예수님 일행은 무렵의 취급을 당했을 겁니다.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칼 두 자루를 차는 것과 대제사장 무리의 종의 귀를 떨군 것까지만 참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를 회복시켜 주시죠. 이것은 또한 요한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가서 죽이려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잡아가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곁에는 소수의 제자들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최소한의 무장을 갖추고 일종의 협상 비슷하게 일이 진행된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성취를 위해 그리고 제자들의 안전을 위해 칼을 차고 최소한의 상해를 입힌 선에서 이를 정리하신 것입니다. 누구 하나 죽지 않고 크게 다치는 일 없이 자신만 잡혀갈 수 있도록 이를 만드신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말씀의 성취를 위해 앞뒤 안 가리고 질서도 없이 계획도 없이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며 남의 집을 마구 찾아가 배를 누르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 복음이 전해질 리 만무하겠죠. 이것은 오히려 분쟁과 분열만 낳을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곳을 다니며 전도 활동을 했지만 스스로 분란을 일으킨 적은 없었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오히려 소동을 일으켜서 그를 죽이려고 했을 뿐 그가 소동을 일부러 일으킨 적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당국자들과 대립해야 한다고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굳이 척을 지지 말라는 당부가 나올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지혜롭게 그리고 질서를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무장단체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 테러리즘이 없는 겁니다. 단지 기독교가 세계의 주류 종교이고 권세 잡은 자들이기 때문이 아니죠. 기독교인은 테러리즘을 용납하지도 않고 시행하지도 않습니다. 설령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라고 해도 결코 불법적 방법이나 테러와 같은 극단적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완전히 어긋나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4장 4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세상이 점차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 사이에도 이런 극단적인 단체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무질서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오는 적들을 향해 너희만 칼이 있냐? 우리도 칼이 있다고 달려들어 귀를 자르는 정도가 아니라 목을 쳐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들이 아무리 대의를 내세운다고 해도 그들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무질서하고 극단적인 세상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곧 교회로 쳐들어와 문을 닫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칼과 몽둥이를 들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참으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화평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제자들의 안위를 위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악한 이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벌을 주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심판의 주권자는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세상의 무질서에 동조하지 말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질서한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세상의 무질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렇게 보복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기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면 무질서가 가중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방식을 따라 일하는 현명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국의 모든 일을 바로잡으실 것을 기도하고 소망하며 현실의 무정함과 맞서 견디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3일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사람도 있고 시간을 보낼 가족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마냥 즐겁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의 모습은 천차만별이라는 어느 소설가의 말처럼 우리는 모든 가정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저마다의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미천한 종은 그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나 선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오니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사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